다시 로마서 18번째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강원도 정선에 14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가장 비싼 나무일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은행나무일까요?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합니다. 양평에 있는 은행나무가 둘레가 무려 42m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 나무도 가장 비싼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비싼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경북 안동에 있는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왜 비쌀까요? 비싼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사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라던 나무인데 그 근처에 댐이 건설된답니다. 그래서 수몰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이 나무를 옮겨야 되는데, 나무를 옮기려니까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를 15m 정도로 번쩍 들어서 올리는데 그 기술과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비용이 대략 23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익 소리 나올 만하죠. 그래서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훅 치고 들어올 때. 성전에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이시기에 일할 때, 공부할 때, 설거지할 때, TV 볼 때, 라디오 들을 때, 운전할 때도 주님이 훅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 재밌게 듣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진아, 내가 왜 비싼 줄 아느냐? 영진아, 네가 왜 존귀한 줄 아느냐? 영진아, 왜 마귀가 너를 무서워하는 줄 아느냐? 네가 커서? 네가 위대해서? 아니다. 네가 성숙해서? 네가 오래돼서?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다. 이유는 이사 비용 때문이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느냐 아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말고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연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운전하는 시간 동안 계속 불렀던 찬송이 앞서 불렀던 찬송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사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율법의 우리 저주 아래 우리는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워지는데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이니 그게 얼마나 짐이 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완성시켜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값싼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는 구원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값없는 구원이지만 절대로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값없는 구원과 값싼 구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엄청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사실을, 구원이라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와 감사를 넘어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감격과 감사와 감동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가난한 심령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뭘 안 주셨다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요,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은혜에 부응하며 살아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주 어떤 한 집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통화로. 그분이 통화 가운데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해요. 내가 이러고도 권사 맞나?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쩔 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목사님께 다 아는 내가 말하지 못하겠지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어쩔 땐 너무 한심해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까지 고백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대단히 솔직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말로 권사 맞나? 정말 목사, 전도사, 사모 맞나? 정말 집사 맞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루 동안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품는 생각이나 정말 변화된 사람 맞습니까? 천국 갈 백성 맞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오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답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차례로 살펴보겠는데, 완벽한 신앙은 없다, 갈등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갈등을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것이 진짜 정상이다. 자,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죠. 첫째,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의 특징 중 하나가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에도 그림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어두운 이면이 있다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병통치약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만병통치약은커녕 완전 치료약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의학 저널을 봤더니 간을 치료하려고 먹는 약 있죠. 그 약을 많이 먹으면 위에 안 좋대요. 위를 치료하려고 먹는 약 있죠. 그거 많이 먹으면 신장에 안 좋대요. 이게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완치약은 없다라는 거죠. 완화시킬 뿐이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또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약회사들이 막 뜨고 여기저기서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넥신, 셀트리온 뭐 이런 데서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벌써 접종이 시작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부작용 때문에. 이거 맞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호주나 대만이나 뉴질랜드인가요? 이미 백신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 달부터 맞게 하려고 기다린대요. 우리는 백신이 없어서 기다리고 못 맞고 기다리는 거고 거긴 백신이 있는데도 기다린대요. 왜요? 다른 나라 맞는 거 보고 증상을 보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 맞게 하려고 기다린대요.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것들이 완벽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금 100% 금입니까? 아닙니다. 순금도요 100%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정수된 물은 없습니다. 유기농도 마찬가지예요. 무공해 100%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멋지게 승리합니다. 신앙으로 멋진 승리를 합니다. 850대 1로 싸워 승리하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앞에 진리 대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바로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종이 자살까지 생각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흔들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이없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850명을 이겼던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두려워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완전 무결점한 신앙입니까? 그도 갈등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위대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부족해하고 그래서 갈등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에 부족하다는 거죠. 갈등이에요. 18절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기 속을 살펴보고 야, 나 왜 이렇게 더럽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집사 맞냐? 탄식하고 고백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결정타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명색이 바울 정도면 이런 갈등 자체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죄인의 고백이 아니라 대사도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서 성령 받고 하늘의 삼층천을 경험하고 온갖 은사가 나타나고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이런 갈등, 이런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완벽한 신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늘 신앙 생활에서 우리 생각의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무너져요. 마귀에게 날마다 당해요. 그러므로 완벽한 신앙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갈등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인의 갈등은 사실을 넘어 정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이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드시 갈등합니다. 갈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정상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얼마간 독이 있다고 합니다. 냉면도 대장균이 있고 김치도 밥도 어느 정도 나쁜 균이 있고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먹고 건강한 것은 싸우기 때문이래요. 그 밥이 완전히 깨끗해서, 그 국이 완전히 깨끗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거기에 독이 있고 나쁜 균이 있는데 내가 그걸 먹어서 힘이 나고 건강한 것은 싸우기 때문에 그렇대요.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근데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요. 그게 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졌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오늘 졌구나. 그리고 복통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졌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화를 하던 아프던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막 싸웁니까? 죽은 시체가 배가 아파 그리고 이걸 합니까? 안 하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투병한다 그러잖아요. 투병. 누가 투병합니까? 살아있는 몸이 투병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등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건강한 신자예요. 여러분 불신자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막 갈등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이런 불신자 봤어요? 내가 전도해야 하는데 이런 불신자 봤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하지? 이렇게 갈등하는 불신자 봤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갈등하는 불신자 봤습니까? 없어요. 갈등은 누가 합니까?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한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받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일전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심 선언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못 왔죠? 네. 어디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일이요 낚시였어요. 목사님, 낚시하느라고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주일을 빼먹고 낚시를 하는데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놀아도 하나도 재미도 없고 바람하고 비만 쫄딱 맞고 왔어요. 날씨가 좋다고 와서 나갔는데 자기가 가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몰더래. 자기가 요나처럼 느껴졌대요. 다른 사람이 바다에 던질까 봐 겁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양심 선언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주일 예배 어기고 낚시 간다고 막 괴로워합니까? 아니요. 신자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건강한 목사, 건강한 전도사, 건강한 사모, 건강한 권사, 집사, 성도라면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거룩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러지? 왜 내가 이러지?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가 쓴 편지를 보면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이고 에베소서는 중기에 쓴 서신이고 디모데전서는 말년에 죽을 때쯤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자기에 대한 표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안 좋아요. 처음에는 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하다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죄를 졌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졌을까요? 아니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보이는 거예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근본적인 작은 죄까지도 보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갈등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갈등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시가 있죠. 갈등하면서 결국 거기서 열매를 맺고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전혀 갈등 없이 할렐루야 늘 간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갈등만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갈등을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것이 진짜 정상 중에 정상입니다. 갈등이 정상이지만 진짜 정상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그러나 갈등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답을 찾아야 되죠. 갈등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임을 의지하겠구나. 주임을 의지하겠구나. 거기까지 나가는 게 진짜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갈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 괴롭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도 그런 경험을 하고도 그런 체험을 하고도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볼 때 부끄럽다라고 갈등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25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8장은요,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환희로 가득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집안에 가훈 있죠? 가훈. 2021년도 이거 가훈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집 가훈은 이겁니다. 우리 집이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가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갈등을 매달림으로 바꿔요. 갈등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연결해야 돼요. 갈등하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자꾸 연결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갈등하면서 나는 정상이지 만족하고 자위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게으름이에요. 악함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라는 갈등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해야 돼요. 연결하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헤쳐나가야 돼요. 이제 극복해야 돼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길을 열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죠.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연결이에요.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계속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다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에베소서 6장 말씀 나누었죠.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었어요. 저나 성도님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만 기도하는 건 절대로 이 땅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앞에서는 기도하니까 이겼지만 아이성은 우습게 보다가 대패했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기도할 때 진짜 기도 제목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 주변에 보면 특별히 어르신들이요, 나름대로의 이 의학 지식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뭐 부추 먹어, 뭐 마늘 먹어, 뭐 어떻게, 이게 의학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치료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죠.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한 걸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게 진짜 내 몸을 건강하고 치료하는 비결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만 진짜 우리 의사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진짜 내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진짜 기도 제목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받게 돼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 제목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뀔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성령이 주셔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든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등이든 걱정이든 염려든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리로다, 해결되리로다, 승리하리로다. 현대창업주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해봤어? 유명한 말이라고 하죠. 해봤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걱정할 시간에 연결하시고 갈등할 시간에 연결하시고 자꾸 연결의 시간을 늘려가면 여러분의 삶에는 탄식보다 이제 승리의 고백이 더 많아질 거예요. 후회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근심보다도 간증하는 일들이 2021년도 더 많아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완벽한 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넘어 승리가 진짜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하는 것 정상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기는, 이제는 승리하는, 이제는 자라가는, 이제는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